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예양선교교회에서 그야말로 3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공기 맑고 좋은 곳에 같이 오지 못해서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계셨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는 이제 한 달은 구약, 한 달은 신약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건 600여 사건, 또 구약에 있는 사건 900여 사건, 이 약 1500개 정도 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얼마를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걸 다 1500개 사건을 다 하는데 1년이 52주죠. 그러면 얼마 걸립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예? 30년 걸리죠. 예. 제가 앞으로 최소한 25년은 더 살아야 그러면 95세가 되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5월 달에는 열왕기 하를 했고, 이제 4월 24일 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을 말씀드릴 때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리미트가 원수까지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시 한번 복습하려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어저께 선교사님 말씀하신 전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할 때 뭐예요? 내게 성령이 부어지는 같은 그런 걸 우리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죠?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받는 그 유익이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 두 번째 유익.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이것이 지난달 4월 24일 4월달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 또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적게 실현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건 다 알아요. 즉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가정에 속해 있든지, 직장에 속해 있든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유에서 우리의 자세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뭘 것 같으냐?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서 10계명 중에서 여기 그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의무, 그죠? 윤리, 도덕.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6개 계명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윤리, 도덕. 사랑을 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최고의 의무예요. 그 의무예요.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빛지지 말라. 빛지지 말라. 사랑의 빛. 여기서 빛지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빛을 지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즉, 내 형제자매 이웃에게 부당한 짓, 내 형제자매 이웃에게 부당한 짐을, 이런 것들을 짓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8절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공동번역이에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라고 공동번역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해도 끝이 없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자신이 예수님 제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랑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명령이 쉬워요? 절대로 쉬운 명령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읽질 않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왜 종노릇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선생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바울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에 왜 갔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가다가 회심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서로 종노릇 하시오. 종이 뭐예요? 종이 뭐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종의 누이. 그죠? 주인의 하는 일, 주인의 일만 하잖아요. 자기 일은 없어요. 자기 인생 없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그 감사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사랑을 보고 느끼고 손으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서로 종노릇하다 보면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뭘 재질 않아요. 뭘 따지질 않아요.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아요. 어저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이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재보질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건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을 내가 먼저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느꼈잖아요.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서로 일을 맡아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 4월 24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봅시다.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는 바가 뭐예요? 보는 바.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짐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의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8절로 오늘 말씀 8절로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본문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34, 40절 34, 40절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을게요. 제가 36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묵독하십시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율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면 누구를 죄를 징계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약자는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이웃이 뭐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와 눈꼽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 악한 짓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악한 짓 안 하는 것. 악한 생각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이 내 인격을 지배한다면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를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완성이라는 말. 우리가 율법의 완성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귀가 닿게 들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뜻은 우리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한번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예, 헬라 성경을 보면 이게 완성이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레로마. 이 플레로마는 플레로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플레로가 뭐냐면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 플레로마는 율법이라고 잘 드십시오. 율법이라는 이 그릇에 사랑이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플레로마, 넘치게 한다. 율법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넘치게, 그 완성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것. 빈틈이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얼마나 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 첫 마지막에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시다. 다 아시지만은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봅시다. 잘 정리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썼습니까?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구리예요, 구리.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을 정리할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고 뭘 한다 한들 그건 그저 구릴 뿐이고 꽹과리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교리를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다 헛거예요. 그저 꽹과리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옷,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이 가운을 안 입잖아요. 가운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 세주 가는 거 입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운은 이것은요, 바알실에서부터 나온 그런 풍습이에요. 뭣도 모르고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실학 박사들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99.99%가 다 가짜예요. 잘하십시오. 다 가짜예요. 진정한 실학 박사주의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저 몇 개월 미국 갔다 와서 관광하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도 더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화려한 말로 말잔치 해가면서 장시간 예배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웅장한 이런 건물이 있는 건물 예를 들을까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7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옷 잘 입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에 들어서면 얼마나 거룩한 척은 몰라요. 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거룩한 척이에요. 예배당 밖에 나오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해가면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그 팸프를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데 이쪽 식당 쪽에서 연습하려고 본당에서 예배를 연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성전인데 어쩌면. 제가 사람한테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다. 예배당이다. 이게 무슨 성전, 건물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믿어라. 우리 단원들이 8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당신들의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성도들 당신들이 성전이니까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된다. 아멘. 라는 말을 해야지. 왜 아멘. 성전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갔다가 뒤통수 올랐다가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제대로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그런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의 전부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음에 찔림이 있죠. 찔림이 없는 분은 진정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찔림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천원 줘도 찔림이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행동으로 옮길 때 이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단지 말로만 혀로만 말할 때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8절. 요한 1서 3장 18절. 찾았습니까? 네,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럴 때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좀 가지, 덥게 해라,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겉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아이고 위트 좀 입고 다니지 그래. 없어? 또 배고파 죽게 된 사람한테 아주 먹고 다니지 돈 없어? 이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때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하는 거죠. 아멘. 예배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로만,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온갖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말로만 했습니까? 행동으로 보였잖아요. 헌신적인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행동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금이나마 본받으려고 애를 쓰면 어떨까요? 싫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아멘. 우리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또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피아노 반주, 최입사님 기술로, 우리 이준민 집사님 요리로, 나머지는 설거지 기술로, 네? 다 기술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이냐?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10절 찾았죠? 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뭐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어떤 시작자는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악한 일을 안 했어. 그것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 우리 기독교 사랑은요, 실질적으로 유익을 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부족한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안 하신 것으로 그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전립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실질적인
저들에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도 행동하시잖아요. 말로만 하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웃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죠? 누구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저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이다. 그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내가 재고 뭘 따지고 저 사람이 많이 받았네, 내가 속상하네, 그러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대로, 내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복받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주님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우리가 다행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변한 거 있어요? 한자도 변한 거 없잖아요.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대충만 사랑하지, 조금만 사랑하지, 받은 만큼만 사랑하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요.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면 이 세상을 우리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적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이 내린 전 계곡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들어왔고 끊임없이 들어왔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 시간 반성하고 또한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올 때도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오게 하셨사오니 돌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탈하게 때까지 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